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은 혹시 꿈이 뭔가요? 요새는 꿈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냥 적당한 대학 들어가서 적당한 데 취직하고 적당한 배우자 만나서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그런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조차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찾아서 하게 되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왜 살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옵니다. 사춘기도 다 지났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것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비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지? 나의 비전은 뭐지? 이런 고민들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고민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꿈을 이루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꿈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꿈으로 인해서 전환점을 맞곤 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첫 에피소드가 꿈에 대한 거죠. 그는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죠. 그 꿈들을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또 부모님에게 말을 합니다. 이에 10절의 말씀 보시면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 꿈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로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런 동생 요셉을 향한 그런 형들의 시기심들이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요셉의 인생의 시련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데려다가 구덩이에 던져 넣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는 건 좀 심하지 않냐 해서 노예로 팔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죠. 배신도 이런 충격적인 배신이 없어요. 17살 어린 나이에 요셉은 형들에게 엄청난 배신을 당합니다. 요셉의 비전의 성취는 이렇게 형들의 배신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몰랐을 겁니다. 그 꿈만으로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 다스릴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굉장히 막연한 꿈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부모님과 형들에게 절받을 일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요셉의 꿈은 완전히 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가족들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분조차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강등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바탕에서 이제 멀어지게 된 거죠. 더욱 멀어지게 된 거죠. 아무튼 요셉은 애굽 바로 왕의 신하 취니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걸 본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소유를 모두 맡겨서 이제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밑바닥인 노예 생활에서 조금은 나은 처지가 된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죄의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합니다. 요셉의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주인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주인의 아내의 유혹은 이렇게 쉽게 떨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면 그 후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어야 하는 죄에 대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 약합니다. 왜냐하면 간신히 너무 힘들게 얻은 것들을 다시 잃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잠깐만 눈 감고 모른 척 죄를 지으면 계속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죄를 떨쳐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성취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면 뭐 나의 인맥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이익이나 아니면 나를 도와준 그런 사람들을 더 우선시하게 되겠죠. 만약 요셉도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또 사람을 의지했다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의 유혹을 계속 거절합니다. 칭찬받아 마땅하죠. 우리도 죄의 유혹 거절하면 스스로 와, 오늘도 죄를 이겼어, 스스로 잘했어, 대견해 하잖아요. 그죠? 대견해 할 만합니다. 힘든 일이니까. 그리고 자신의 이런 노력을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시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보답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조금씩 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그렇게 죄를 열심히 유혹을 뿌리친 결과가 누명을 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과 동침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소리 지르니까 요셉이 도망갔다, 이렇게 남편에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억울한 일이죠. 그 일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꿈은 더더욱 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죄인의 신분이 되었고, 이제 언제 감옥에서 나가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환경 속에서 누구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더라도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갖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남의 나라에 지금 팔려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참고 참았더니 이번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계속 저러냐, 힘들게. 근데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죠. 자, 열심히 노력해서 살만하니까 팍 꼬꾸라지고,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더 억울하죠. 더 힘들죠. 내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자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다고 그 억울한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힘듭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막 풀고자,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그거를 막 풀고자 애쓰기보다는 자신의 현재에 오히려 충실합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 보시면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일을 맡아서 합니다. 감옥 안의 죄수들 뿐만 아니라 재반 업무를 모두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물론 그 간수장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요셉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범사의 형통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죠. 현실이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주어진 것들이 너무 벅차서 더 이상 견딜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마음 답답한데 막 하소연할 곳도 없고
힘들어서 누구한테 기대고 싶은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더 기대고, 지치고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기 힘든 상황이라 열심히 버티고 계신 분들, 무기수로 감옥에 있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으신 분들은 현실이 감옥일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죠. 그런 처지였어요. 사랑받고 살던 아이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가 되고 이제는 죄인의 처지가 되고 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현실인 거죠.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형제에게 배신당한 것도 굉장히 큰 상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젠 하나님께 배신당한 기분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억울한 일들이 생기지? 왜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지? 그런데 요셉은 참 신기하죠.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아, 몰라, 다 때려쳐. 막 잘 될 거란 희망도 없는데 그냥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너무 힘들면 그 감정에 휘둘려서 다른 일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누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힘들겠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괜찮다, 이런 믿음이 그 마음 바탕에 이렇게 깔려 있었기 때문이겠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 겁니다. 아무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이란 한 나라의 경제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뒷얘기를 아니까 애굽이란 그런 큰 나라의 살림을 맡아야 되니까 미리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요셉을 훈련시킨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요셉은 그 당시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행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도 요셉이 제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무능력으로 쫓겨났겠죠. 그러나 그는 일에 있어서 인정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내가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작은 일을 맡겨주신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해내야 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또 큰 것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 이 두 사람이 하룻밤에 각자 꿈을 꿉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그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지죠. 꿈꾸던 요셉은 이제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 되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앞에서 그런 여러 고난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굳건히 섰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꿈을 꾼 후에는 무슨 꿈인지 잘 해석을 하지 못해서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해버리는 실수를 해서 이렇게 형제 사이에 더욱 분란을 일으켰지만 이제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였죠. 믿음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꿈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애굽의 왕 바로의 꿈까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요셉에게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는 요셉을 애굽 전역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흉년으로 인해서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10대에 꿨던 그 꿈대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머리 숙여 절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죠?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성취되었죠.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이제 알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현재는 잘 몰라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막연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성취하실지도 전혀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받은 비전이 막 명확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막막하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나 보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생각하는 그 비전과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결론에만 관심을 두죠. 애굽 총리, 사회적 성공, 꿈은 이루어진다, 끝. 이렇게요. 그러나 그 과정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노예의 삶도 있었고요, 죄수의 삶도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이 전부 꽃길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그 일이 끝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어요. 겁나시나요? 겁내지 마세요. 우린 요셉이 아닙니다. 네. 비전이라 그러면 막 거대한 꿈 같고, 그래서 어려운 것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넌 비전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대답을 잘 못하죠. 대답하시는 분 얼마 안 될 겁니다. 막 모세처럼, 다윗처럼 막 굵직한 일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막 드러나는 일들, 이런 어떤 결과를 내는 것들이 우리는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니 그 비전을 세우기도 어렵고 그것들을 이뤄나가는 건 더욱더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굵직굵직한 일들을 맡는 건 아니죠. 성경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그럼 그 성경 안에 몇 분이나 그렇게 큰 비전들을 감당하셨나요?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몇 분이나 하나님의 비전과 본인의 사회적 성공이 같이 갔나요? 그건 더욱더 없죠. 몇 분 안 됩니다. 즉, 내 비전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큰 사명이 아닐 확률이, 그리고 또 사회적 성공과 관련이 없을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어떤 분에겐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잠시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가족을 구원시키는 것이 비전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에게는 평생 중보기도 하는 것이, 골방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하나의 비전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진 능력, 즉 육적으로는 관리하는 능력, 영적으로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육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 외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 믿음과 또 주어진 일에 대한 성실함이죠. 우리도 각자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지금 근데 혹시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이런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런 생각들은 다 멈추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시고 또 받은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시고 또 그날을 위해서 현재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이루었다 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모두들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